신령한 노래의 기름 부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를 찾아서 기름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앞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이어서 찬양의 종류를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어요. 찬양이 성령의 충만함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시는 시편을 현악기의 반주에 따라서 부르는 이 찬양을 말하고 있고요. 찬송은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나 이 복음성가 같은 그 일반 찬송을 말하고 있고요. 신령한 노래들은 악기 반주에 관계없이 성령으로 부르는 그런 영의 찬양을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을 할 때에 온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요. 찬양을 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건성으로 하면 은혜가 되지 않겠죠. 찬양할 때에 생수의 강이신 성령으로부터 생수가 나오므로 해가지고 우리 영혼이 기쁘고 평강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에스겔에 보면은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생수가. 그것이 아버지 보다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생수가 이 발목에, 그 다음에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강물이 돼서 푹 잠겨지는 그 상태를 이렇게 단계별로 또 깨닫도록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또 보여주신 그 내용인데요. 어쨌든 생수가 채워지는 것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요. 역대상 2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찬양대를 세웠는데요. 그 찬양대원들이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죽은 혼과 육으로 하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는 영이 성령으로 찬양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언약 백성들도 성령으로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작곡을 한 노래와 또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령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선택한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역사를 하시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주님을 주라 부를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이 속속 마음으로 들어오고 레마로 들리고 은혜가 된다면 성령이 지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새 노래도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 의미와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숙한 그 성화된 그런 성도가 누구인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가 막힐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샤원이라는 의미는 소음, 포효하는 소리, 소동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웅덩이는 히브리어 보르라고 하는데 감옥, 무덤, 퇴비, 웅덩이를 뜻합니다.
그리고 수렁은 설 수 없는 깊은 수렁 또는 깊은 물에 빠진 그런 것을 다윗이 다른 곳에서 또 이 수렁에 대해서 그 의미를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이 단어가 다윗이 연단받는 환경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피신했을 때에 그 부모나 형제, 친척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냥 원통한 자들, 그런 자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400명 가량이 됐어요. 나중에는 600명까지 됩니다. 이 광야에서 이 문제투성이인 사람들과 살면서 안 밖으로, 안에서도 시끄럽고 아주 그냥 막 말이 많고 탈도 많고, 또 밖에서는 매일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매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 소란하고 야단 법석인 환경이에요. 다윗은 까닭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비방과 막 수치로 얼굴을 덮고 능욕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사울과 그 부하들을 통해서 혼적 생명이 죽어가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의 입에 새 노래를 두기 전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정말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다보며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요 입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에 담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죠. 이 속에 불순한 그런 마음과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마음이 속 입에 그 새 노래를 넣어주셨다는 것은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해요. 자기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져서 그 수많은 고난들을 당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려주고 말씀이 자기를 즐겁게 지켜주고 함께 해주고 은혜를 부어주고, 그러면서 말씀이 위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9편 다른 곳에서는 내가 종일 말씀을 소리내 작은 소리를 읊조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하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입 딱 다물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작은 소리를 읊조림, 종일 작은 소리를 읊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많은 번잡한 그냥 도망 다니고 광야에서 사울의 피해 도망 다니고 안에서 막 400명 600명이 난리가 나고 그 속에서 뭐 성경책을 들고 맨날 뭐 종이를 읊조렸겠어요.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 새겨진 말씀을 늘 읊조리며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많은 고난을, 연단을 견디며 패스했다는 거예요. 연단에 합격하자 주님은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건져내고 원수를 제거하고 그 발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두고 그 가는 길을 견고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된 영혼의 입에 새 노래를 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 이긴 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요, 다윗과 같은 그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사방에 원수를 붙여놓고 절망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다 보면서 부르짖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나 이 원수 같은 사람, 또 물질의 어려움, 질병, 그냥 아주 열악한 그 많은 힘든 환경 속에서
아주 그냥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이 꼼짝도 못하고 피할 길도 주지 않으시고 그 속에 살 소망을 잃은 그런 마음 상태. 그러니까 이 속에서 육적인 어떤 문제가 풀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내 발의 등이 그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위로받을 것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종일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아 여기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곳을 떠날 사인을 하나님이 주셔서 전체를 이제 통으로 내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아직 뭐 이렇게 살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고 소식이 없죠. 뭐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것이 빠질 것이다. 살 사람 보내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없고 정말 기약 없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뭐 이곳에 있든 어디를 가든 제가 사랑하고 붙잡고 사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요. 사실 뭐 기다리는 것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님 손에 그냥 맡기고 늘 말씀 암송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게 정리가 돼야, 이렇게 정리가 돼야만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내 시간이 아니라, 내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있든 어느 곳에 옮겨지든 가는 곳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곳에 있든 어느 곳에 가든 우리가 살 수 있고 위로받고 즐겁게 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의 입에 둔 새 노래는 찬양뿐만 아니라 입술이 성령의 도구가 돼서 말씀의 능력과 생명을 살리고 열매 맺는 은혜의 통로가 됐어요. 노래 자체보다 노래를 통해 역사하는 그 영이 새 생명 가운데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전에도 이렇게 찬양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몸과 이 마음이 찬양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면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배 드려오기 전과 예배 마치고 나갔을 때 아무런 그 느낌이 없고 그냥 똑같다. 말씀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가고 은혜도 안 되고 모든 게 똑같다라고 하면 임재 안 된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항상 예배 오기 전에도 생수로, 말씀의 생수로 씻고 보혈로 좀 씻고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만나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그래야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있는데요. 찬양의 목적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노래를 아름답게 주님 불러서 주님이 그걸 기쁘게 즐겁게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찬양하는 것도 우리 영혼이 의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찬양을 하면 어둠이 제거되고, 그리고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부으시고 영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열매 맺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한 연단을 받으며 모든 죄를 회개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새 노래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때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새 노래를 부르며 의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비결이며 또 놀라운 비밀입니다. 성령 안에서 꾸준히 말씀 선포로 기도와 찬양을 하며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 실제적인 능력과 변화가 찾아옵니다. 시편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했는데 이 온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요. 내 온 마음, 내 마음의 땅에 온 마음 다해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새 노래는 성령으로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새 노래는 거듭난 영이 성령으로 부르는 찬송 또는 방언 찬양입니다. 영의 찬양을 지속적으로 부를 때에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해집니다. 성령으로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소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옛사람의 죽은 소리와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가 있는데요. 옛사람의 죽은 소리로 찬양을 하면 생명이 흐르질 않습니다. 소리에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나오게 하려면 속사람이 먼저 회개해야 되고요.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주께 복종해야 돼요. 주님 주님 하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런 영혼에게는 새 노래의 기름을 부을 수가 없죠. 내가 주님 찾았으면 주님께 뭐든지 묻고 그분 뜻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영으로 찬양할 때에 소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러면 자신도 치유되고요. 듣는 사람도 빛으로 어둠이 떠나고 치유가 돼요. 이것은 찬양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할 때도 적용되고 기도하고 상담할 때도 반영이 돼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어둠의 영전이가 저에게 막 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소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소리는 성령의 소리예요. 성령의 소리. 내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 가사나 곡, 목소리가 다 좋은데 성령의 기름을 받지 못한 복음성가 가수들이 많죠.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속이 거듭나지 않으면 주의 영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찬양에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에 죽은 영은 살아나지만 아직 주인을 바꾸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속사람이 거듭난 것은 아니에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온전한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합당치 않다. 믿는 사람들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쏟아내는 거 합당치 않다. 응?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이 샘과 같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단물도 나오고 한 구멍에서 쓴물도 나올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소리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속사람의 진짜는 겉사람이 아니고요. 겉모습이 속사람이거든요. 영은. 근데 속사람이 무엇으로 속사람을 보여주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이 진짜 나죠. 내가 나를 알려주죠. 그래서 내가 매일 무슨 생각을 하며 갈망하는가 그것을 보면 내 속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갈망하며 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갈망하는가. 생각하는 것이 입을 열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거짓말을 하지 않은 이상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속의 생각이 입 밖으로 열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영이 흘러나오고, 주님을 늘 생각하며 성령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살면 성령의 주님의 영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찬양뿐만 아니라 설교자도 자기 연민과 자의심, 자기 자랑, 칭찬과 인정, 교만과 탐욕, 음란을 마음에 품은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설교한다면 찬송과 저주를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그런 영혼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처럼 해가지고 모방을 해서 치유를 한다면 성령의 역사보다 귀신의 역사가 많죠. 가짜, 거짓이죠. 설교나 찬양이나 기도에 불순물이 섞이면요, 이건 혼합된 거예요. 더러운 물은 우리 영혼에 해로운 것이죠. 혼합이 무서워요. 이 시대는 혼합. 구별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 전하면서 다 섞어가지고 막 혼합시켜. 속도 혼합됐고 말도 혼합됐고 삶도 혼합됐고.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잘하고 찬양 잘 부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이 흐르는가입니다. 주님은 옛사람이 새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속사람이 거듭나서 성령으로 찬양할 때 입에서 부르는 그 찬송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새 노래가 우리 영혼에 주님의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육을 초월한 찬양의 영을 주시는데요, 찬양의 영과 함께 찬양 멜로디와 음과 가사도 주세요. 이것이 방언을 드리는 영의 찬송입니다. 저는 처음에는요, 아는 찬양을 이렇게 방언으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는 찬양을. 왜냐하면 찬양 부르다 보면 가사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가사 모르는 건 그냥 영어로 찬양을 해요. 그러다가 좀 더 깊은 이 기도와 함께 찬양으로 들어갈 때는 제가 모르는 그 멜로디와 그 화음이 나와요. 저절로. 그러다가 간혹 주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입에서 튀어나오면서 영 찬양, 방언과 우리말로 같이 섞어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영 찬양이 없이 그 뜻을 몰라도, 혼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효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영어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혼과 육에 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방언과 영찬양을 할 때 무슨 뜻인지 길을 쓰고 그 의미를 주목하며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혼의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냥 주님이 필요하면 알려주실 거예요. 그냥 방언 뜻보다 실제적인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부르면 돼요. 성령만 바라다고 집중하면 입에서 알아서 나옵니다. 방언 영찬양할 때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다가 마음에 떠오르는 가사를 우리말로 우리말로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바울이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반영돼요. 경험적으로 이렇게 볼 때 혼과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잘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억지가 아니고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그 고백을 하고 영찬양을 할 때에
주님의 풍성한 그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악한 영이 쫓겨나갑니다. 저는 이렇게 자주 영찬양을 해요. 수시로 기도할 때 빼놓고도 삶의 일상에서 자주 하거든요. 이때 그 방언기도와 영찬양이 어둠을 몰아내고 회복시켜주는 그 특효약이에요. 특효약. 우리말보다 그 영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원수의 진을 파괴하고 마귀를 고통스럽게 해서 지옥의 세력을 멸절시키는데 아주 훨씬 유익합니다. 이 과거에 제가 치유사역할 때에 그 방언으로 대저 기도를 할 때에요. 그 어둠에 잡혀 있고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기도받는 사람들이요, 막 갑자기 막 아 뜨거 막 뜨거워 그러고 뭐 나갈게 살려줘 비명을 지르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실제 꿈에서 제 손에서 이 불이 나오는데 그 불색이 노란 불이 나오더라고요. 노란 불이. 그래서 꿈에서는 제가 이렇게 귀신 축사를 많이 해요. 지금도. 그럼 귀신이 막 그냥 비명 지르거나 그냥 떨어져 나가고 치유되고 이런 것들은 꿈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영전이가 올 때도 이렇게 제 몸에 안수하면 사실 치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몸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도 그냥 막 이렇게 막 머리가 찌글찌글하고 제 머리 그냥 딱 안수하면 조금 있다 이렇게 싹 머리 아픈 기운이 싹 사라지기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한 지금 몇 달 됐나? 여기서 물 떠가지고 생수를 떠가지고 나가다가 저기 그 데크 그 입구에서 이게 생수병이 이거 3개 들고 가는데 좀 힘이 없고 무거웠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데크에다가 이게 왼쪽 발에 엄지 그 옆에 그 뼈 있잖아요. 거기를 데크에 세게 넘어지려고 하면서 딱 부딪혔는데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서 또 한 번 거기다 또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파서 하여튼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파스를 붙이고 바르고 했어요. 근데 그 뼈가 금방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며칠 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만지면 통증이 심했지만 그렇게 막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심하진 않았는데 자는데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통증이 심한 게 막 느껴져서 굉장히 잠자리가 불편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어떤 건장하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가, 깨끗한 남자가 저에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길을 걸으면서 제가 이 발이 여기가 아프다고, 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바로 나을 거야. 그러고 꿈에서 깼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치유해 주신다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을 대고 안수 기도를 딱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로 파스 끝. 그리고 아픈 통증 사라지고 깨끗이 치유됐어요. 그리고 몇 달 만에 제가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분이 주님인지 천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일상에서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많이 저를 치유해 주셨는데 정말 주님이 치유해 주지 않았다면 정말 저는 이렇게 살아서 여기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지 못하고 진작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다보고 인내하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인내하고 그 주님이 다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넘어지는 것까지도 감사하며 인내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많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속사람을 새롭게 강건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정말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쓰러져 나가는 한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제 영역을 다 쏟아붓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 전에는 제가 안 해요. 왜냐하면 사실 회개를 안 하면요, 그 귀신이 또 들어오거든요. 죽으라고 나는 영역을 다 해고 고통을 당했는데도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영혼에게 하나님이 감동 줄 때, 그 외에는 제가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막 기도해 주려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경험이 참 중요하고요. 인생의 노하우 경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악령의 기세를 꺾는데요. 자아 부인하고 믿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방언 기도와 찬양을 하면 마귀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떠남으로 해서 우리의 영혼력이 회복이 됩니다. 방언 영찬양은 우리 영혼에 아주 유익해요.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고 누릴수록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성장할수록 막 땅의 것을 막 어린아이일수록 땅의 것을 구하죠. 성장할수록 맡겨요. 땅의 것을 간구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비중이 더 커집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우리 삶 전체를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방언으로 찬양하세요. 우리말로 부르는 찬양과 영찬양의 효과는 다릅니다. 마귀 공격을 받았을 때나 두려움이 올 때도요, 영찬양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작년 가을부터 운전대를 잡았는데, 제가 면허 딴 지가 20년 됐는데 운전을 안 했어요. 운전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운전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되니까 제가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차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운전 잘 못하는데요. 이거 연수를 받았는데 연수도 못 받고 그냥 믿음으로 내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운전대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다윗한테 붙여달라고 했어요. 앞으로 가는 거, 후진하는 거, 이거를 거기다가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제가 기도를 하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는데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큰 차만 옆에 와도, 빨리도 못 가게 큰 차만 옆에 와도 막 그냥 제가 피하게 되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나마 여기 시골거리라 그래도 도로 좋고 차가 없으니까 그나마 좀 했지만, 하여튼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제가 이제 막 영찬양을 했어요. 주님이 운전대를 하고 주님이 하세요 하면서 영찬양을 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싹 걷어가 주시더라고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싹 걷어가면서 이제는 운전도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별로 운전도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많이는 안 했지만, 그래도 운전대 딱 잡으면 그 처음에 두려워서 떨었을 때하고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는요, 주님을 100%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고 영찬양을 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영찬양이 그렇게 효과가 좋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경배하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성령이 오실 때 죽은 영이 살아나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순식간에 신분의 변화가 됩니다. 신분의 변화.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성화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죠. 찬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의 생수로 더러운 죄를 씻어야 되고요. 가증한 우상들을 내려놓고 해야 돼요. 천국은 오직 주님을 높이는 영혼들이 사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데요.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을 대적하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할수록 천상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옷 타는 자들이 그 검은 옷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사도 요한이 그 소리를 듣는데 무슨 많은 물소리를 듣고요. 큰 우레소리와 거무고 타는 것 같은 소리를 듣는데요.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생명수가 흐르는 소리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의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 성이고 지방과 같은 곳이 만국이죠. 새 예루살렘 성과 만국으로 나누는데요. 이것 좀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그 영혼들이 이긴 자들이 된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이 주님께 부르는 노래는 천국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는요,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부를 수가 있는데요.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기 때문에 영찬양의 의미도 희미하고 찬양도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 채 부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믿음의 단계를 세 단계로 해서 어린아이 자녀들, 어린아이 단계, 청년들의 단계, 아비들의 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국 들어갈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이 똑같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누리는 상급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말씀에서도 천국 백성이 다 똑같은 상급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와 주님과 사용하는 그 대화의 언어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님과 연합했을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믿음의 수준만큼 주님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천국에서도 믿음의 성장과 상급에 따라서 집도 다 다르고요. 세마포도 다르고 주님 사랑하는 그것도 다르고 천국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과 상급은 비례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상급을 쌓을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어리면 성경 해석도 왜곡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해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일단 많이 먹어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먹어야 돼요. 소리내서. 성령님께 가르침 받아가면서 계속 묻고 또 그 진리를 믿음에 반응을 하면서 순종할 때 경험을 하잖아요. 그때 주님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 해석은 머리가 좋고 세상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이 풀어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주님을 갈망하고 말씀으로 죄와 세상 것들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계시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도 영으로 풀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고 또 찬양도 영으로 불러야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가사와 작곡을 한 찬송이라도 영으로 불러야 됩니다.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새 노래는 영이 성령으로 부르는 방언 찬양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치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을 찬송하는 것일까요? 찬송의 대상과 그 가사 중요하죠.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들로 삼으셨는데 그렇게 아들들로 삼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안에 모든 복이 다 있잖아요. 성령님 모시고 있잖아요.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믿으면 알아서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다 주실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걸 복을 주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고 아들들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냐?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찬송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께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항상 맺고 항상 있게 해서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복, 이것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 몸의 신령한 복이 경험되어지고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는 찬양하지 않고 그저 내 감정, 내 기분의 만족을 위해서 찬송한다면 그것은 그 순간뿐 혼의 만족만 얻지 실제적인 영혼의 유익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고 내 이 동기가 순수한지 늘 살펴보고 내 동기가 불순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나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나를 위해서 산다면
그런 우상, 그것은 우상과 같기 때문에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 만큼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을 다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